송축하리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넓으신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5월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의 경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사 주의 자녀들이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하게 하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마닐라가 봉쇄되어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전 예배를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 지열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만일하는 중앙교회와 우리 어린이 성교원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우리 어린이들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만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나보다 못한 친구는 업신여기며 항상 남을 이기려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는데, 우리 어린이 모두가 지금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사랑스러워가는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 필리핀 보코보 교회에 속한 가난한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는 반듯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잃고 가정을 꾸려가는 많은 소녀 가장들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에는 헐벗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꿈을 키워가며 뛰놀아야 할 어린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과 기회도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어린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등 어른들을 존경하며 나보다 약한 자를 도와줄 줄 아는 사랑과 감사를 배워가는 귀한 어린이들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이 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섭리로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하셔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생활은 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며 세상에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은 가정의 달, 사랑의 달, 청소년의 달, 계절의 왕 실록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5월은 참 행사도 많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그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성년의 날, 발명의 날, 5월 21일은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부부의 날, 바다의 날, 방계의 날, 그 외에도 웨슬레 회심 기념주일, 성년 강림절 등등 5월은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행사가 참 많습니다. 5월은 그만큼 참 좋은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국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은 또한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전에는 어린이는 꽃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서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 만일 하나님 중앙교회 우리 필리핀 주일학교와 또 우리 성교원 어린이들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s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still. Though I'm very weak and ill, from His shining throne on high, comes to watch me where I li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성경에서 어린이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만일 하는 중앙교회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이 어린이 주일이면은 우리 만일 하는 중앙교회가 개척한 이곳에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복호보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20-30명씩 이렇게 특별히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일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도 시키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누고 선물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염된 코로나 사태로 마닐라가 봉쇄되면서 부득불 필리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하지 못해서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이 참 기다릴 텐데, 좋아할 텐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린이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성경과 어린이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 유명한 교육가에게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교육할까요? 그러자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하고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럴 때에 겨우 이 아이는 2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2년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남보다도 조기 교육을 생각하면서 찾아갔는데 2년이나 늦었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태어난 후 교육이 여러분 아닙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아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중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태중에 갖기도 전부터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훌륭하게 자라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셨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는가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자라야 될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트 톤이 어느 날 자기 어린 아들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면서 대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얘야, 친구야,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란다, 친하단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 도시의 시장과 친구라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할버트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주 절친하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는 친구야, 친구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버트는 자기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울컥 눈물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신앙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3살부터라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일찍 해야 합니다. 아예 뱃속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아이들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마신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라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면 아이들은 전쟁 놀이를 하게 되고, 어른들이 땅 투기를 하면 아이들은 땅 따먹기 놀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 아이들 성경을 읽습니다. 엄마가 교회 가면 아이들도 여러분 교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가던 중 함께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던 4명의 어린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틀림없이 교회를 다니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는 교회를 가다 말고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얘들아, 잠깐 말 좀 물어도 될까? 너희들 혹시 교회 다니냐? 너희들 혹시 주일학교 교회 다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저희는 모두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 말을 들은 교사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교회를 나가기로 했고,
곧바로 선생님을 따라 교회를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드디어 지난 후에 이 교사의 생일날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예전에 4명의 아이들로부터 축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의 발신을 본 교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미국 연방정부 은행의 총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은 미국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미국 대통령인 허버트 후보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아이들의 가능성을 일깨워 준다면 장래에 100배 열매를 맺는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지만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47년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힘들게 전보 배달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땀을 흘리면서 전보를 배달하였는데 수치인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참 잘생겼구나. 내가 보니까 참 총명하게 영리하게 생겼구나. 지금이야말로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주지만은 언젠가는 너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인물로 자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소년에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소년에게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과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후에 자본가로 대성하였고, 그리고 교육과 사회복지에 헌신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참으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여러분 존재입니다. 오늘도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하고 여러분 단순한 솔직한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다. 가정에 대한 여러분 영상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태중에서부터 교회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태교입니다. 어찌 보면 태교는 성경적입니다. 신앙교육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빠르면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월버트 차프만 박사가 미국에서 약 4,5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얻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느냐 하는 조사인데 그 4,500명 중 그리고 또 1,600명은 14살에서 20살 사이에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4,500명 중 약 2,600명이 20세 이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8%, 60%는 거의가 20세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를 느낀 이 차범만 박사님은 더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얻었답니다. 그러면 2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일까? 25세 이후에는 1,000명 중에 겨우 1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35세 이후에는 5만 명 중에 겨우 1명, 45세 이후에는 20만 명 중에 겨우 1명, 55세 이후에는 30만 명 중에 겨우 1명, 그리고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겨우 1명꼴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통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논문 제목이 노인 목회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젊은 학도가 노인 목회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이 교수님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젊은 학도가 어떻게 이렇게 노인에 대하여서 연구를 하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노인에 대하여 별로 여러분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자료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에 보면은 노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노인에게는 심리적 특성과 신체적 특성이 있는데 그 심리적 측면에서 노인의 특성을 보면은 첫째는 노인은 완고하다, 이기적이다, 보수적이다, 불평이 많다, 의심이 많다, 뭐 등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노인들은 변화와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노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집이 있습니다. 변화를 무척 싫어해요. 완고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이들은 단순합니다. 솔직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합니다. 별지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우리 마닐라 한인 중앙교회는 어릴 때 신앙교육을 위해서 현재 어린이 성경 14개를 설립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50명에서 600명 어린이들이 성교원을 통하여서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성교원 활동 상황과 성교원 졸업식 영상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아루라 어린이 성교원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 필리핀 센트럴 메더디스트 유엔치 교회입니다.
만일하는 중앙교회 어린이 선교원은 교회 교육기관의 일부분으로서 취약전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토양으로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만일하는 중앙교회가 현재 14개 어린이 선교원을 설립하여 교육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일하는 중앙교회 최종 목표는 어린이 선교 15개를 설립하여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이 설립 목표를 두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선교원 사역은 물론 깊고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이 어린이 선교원을 설립한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린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이 자신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넷째는 어린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성장 발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가지 어린이 선교 교육 목적을 두고 어린이 선교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육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선교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운영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린이 선교원을 운영하는 4가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 선교원을 통해 주일학교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선교원을 통해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자녀와 실직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저렴한 교육비 및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린이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매일 어린이들에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인격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웃 사람들, 불신 부모, 초대 행사를 가짐으로써 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마음은 하얀 대로 깨끗한 그런 백지와 같지 않습니까? 깨끗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리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저희 성교원의 어린 아이들의 그 연령대가 3살, 4살, 5살 취약된 아이들입니다.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의 부모들은 안식일에 자녀들과 3시간 동안 율법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주고 받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안식일에 자녀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먼저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을 배웁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아빠, 엄마. 그래서 이제 평생토록 좋아도 엄마, 놀라운 일이 생겨도 엄마, 넘어져도 엄마, 슬퍼도 엄마, 죽을 때도 어머니 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흥때 가서 좋아하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고
유교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엄마, 어머니 하고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지. 그러나 유대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마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 속에서 매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도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훌륭한 인물이 된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가 늘 성경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얘야 먼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얘야 먼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1881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도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 성경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 어머니의 성경 교육이 가필드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그 가필드의 여러 영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세운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리스턴 대학 모두 이들이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최우수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이 300년간 미국의 교육을 주도하고 세계 선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탈무드 공부는 최고의 공부요, 천재 교육입니다. 한국도 선교사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세운 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세대, 이하여자대학교, 숭실대, 목원대, heb성대, 감신대, 장신대, 남서울대, 배재대, 안산대, 한양대, 호세대, 명지대 등등. 우리나라도 기독교 미션 스쿨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입니다. USD, PCU, 한서대학 등등 기독교 학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란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계에 파송된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가
대략 약 2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8,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세운 이 미션 서클이 총 810개가 된다는 그런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하면서 무슨 학교를 세웠나, 뭐 학교, 대학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통계적으로 확실히 몇 개인지 몰랐어요. 유엔교회로 보니까 신학교가 389개, 방과후 학교가 183개, 초등학교가 104개, 중고등학교가 55개, 대학교가 44개, 44개, 직업훈련원이 35개, 그 외에 우리처럼 보고 되지 않는 그런 교육기관까지 합치면은 아마 무수히 많은 그런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시면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율법 교육, 두 번째는 훈계와 채찍 교육, 그 다음에 해당 교육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오랜 세월 국가 없는 민족으로 지내면서도 전 세계를 여러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교육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교육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 교육을 하면서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 어렵게 살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경 교육을 통하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성경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일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참 사랑을 성경 교육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롭고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이 성경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배운다면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한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아이를 젖으로 키우듯 자녀를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교육, 성경 말씀은, 성경 교육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여러분 전환시킵니다. 기도는 자녀의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자녀의 내일을 바로잡아줍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부터 기도하여 낳았고 기도로 양육하였더니 장성하여서 온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젖 먹일 때부터 모세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로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청년 시절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하여 성자가 되게 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장성한 아들 왕을 위한 기도로서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게 했습니다. 스펄전의 어머니 엘리자는 영적 사역을 위한 기도로 세계적 부흥사로 만들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는 아들이 영국 역사를 바꾸게 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키운 자녀,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운 그런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찮다라고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하였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번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의 모델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아버지 야곱이 예언한 그 축복한 그대로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모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생명을 들고 장자가 되려고 했던 것도 장자에게 축복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주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자손을 축복하셨는데 족장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 율법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마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이들이 자랄 때에 책상 위에다가 다 붙여놓고 매일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늘 축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을 다닐 때에 가방을 메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면 내가 너희들이 빈 복대로 그대로 복을 주마 라고 여러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한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다 제사장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권세가 다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그 집안이 받을만 하면 너희가 빈 모든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축복하여 자녀가 복을 받고 제사장이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해야 할까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마음껏 여러분 축복해 줘야 돼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본문 구약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슬기로운 부모,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온 찬송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작은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작은 헌물들이 무너지는 가정들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열정으로 얻은 소출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소원 등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 바치지만 크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헌물을 드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의 작은 가슴에 큰 꿈을 심어주시고 벅찬 간격으로 꿈을 키우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는 중앙교회 신혜진 어린이, 장가온 어린이, 장다운 하나님 어린이 자매, 또 그레이서 은혜 하나님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 앞에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마닐라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주변의 배고픈 이웃과 사랑에 굶주린 형제들을 위해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 또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제약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운 시험 환난 고통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다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모
자 나는 거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사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어린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